안녕하세요.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먼 길 온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인사드리게 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사실은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오래 섬긴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님으로 오면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샌디에고 지역에 있고 이 교회 나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4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중에 저희 신학교가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 진행되고 있을 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까운 분이 이 교회에 잘 아시다 보니까 이 서문교회 소식은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계시던 명목사님, 제가 멀리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던 목사님이셨고 또 도순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 저랑 신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어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때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집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저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저의 마음의 문을 준비시켜 주시사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안나, 성아라고 합니다. 19살이고 이젠 대학 2학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성민, 그리고 미국 이름은 시므온인데요. 스미온이라고 불리는데 그 아이 영어 이름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증인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둘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안나와 시므온으로 지어줬습니다. 지난해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는 18살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지난해 가을에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와 또 동생까지 이사를 시키러 기숙사를 같이 올라간 날이 지난해 한 9월 달이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면서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뻐할 날인 것 같다. 웃자, 감사하자, 슬퍼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삿짐을 기숙사 안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우리 넷이 또 다른 식구와 같이 뭉쳐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밤이 됐다 보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안아주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남동생이니까. 제가 안아주면서 굿바이 할 때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준비되어서 마지막 안아주는데 그때는 큰일 난 것 같았어요. 둘 다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젊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먼 거리 떨어져 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슬펐던 것 같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안아주고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저희 아내는 옆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울다 집에 와서는 또 그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계속 우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는 이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준비했던 쿠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쿠키를 보고 나서 저희 딸이 쿠키를 만드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하나를 잡고 먹기 시작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멈춰서 엉엉 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게 영어로서는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ugly cry라고 그럽니다. 못생긴 울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쉬지를 못하고 우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여기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큰 변화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변화 속에 앞길을 잘 모르겠고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의 모습을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 변화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슈 자체가 변화였는데 변화 속에 나타나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시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꼭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벌판에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중심에 서 있고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노예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탈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이끌었던 영웅적인 모세가 이젠 돌아가시게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저희가 1장 1절에 찾아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지도자만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새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인정받는 지도자를 세우면서도 그의 마음들은 걱정 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이 풍부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장소와 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특별한 시대인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나 우리 역사를 찾아보게 된다면 이 마스터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과 그 후에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민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만 10살 때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LAX에 도착해서 6월 8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5남매가 같이 오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겁도 없으신 분들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나는데 이민 전의 개인적인 역사와 이민 후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는 이 이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아마 6.25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6.25 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한번 되살펴 본다면 그만큼 그 해프닝 자체가 그 역사의 포인트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마 나중에 물어보게 된다면 코로나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3월 13일 한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코로나 2년 기념일이에요 그래요. 2년 기념일.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3월 13일 날 학교를 마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날이 너무나 나쁜 날이었대요. Friday the 13th, 그러니까 13일 금요일이었고 비 오는 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날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므온아, 더 다른 기억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기억은 없대요. 너무나 나쁜 날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날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 것은 기억하냐? 하니까 기억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3월 13일이란 그 날짜 자체가 이 젊은 아이로서는 그 전의 일과 그 후의 일을 나누는 그 역사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답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노예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평화롭고 편한 이 리더십 교체 자체가 힘든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한 포인트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40년 이상 집 없이 헤매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 불평하며 하나님만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 자체는 이런 어려운 상태를 지나서 새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비하신 땅에서 새 집을 지으며 젖과 꿀이 넘치는 땅에서 지내게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요, 변화의 포인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2024년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2세, 3세가 더 많아지지 곧 이민 오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하도 부유하다 보니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까지 제가 들었냐면 한국에 가서 한 번은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가난한 미국에 남아 계시지 말고 이젠 다시 한국으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와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 가서 한 주 있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한때는 25%까지가 이 성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얘기해서 한 16% 인구로 얘기한다면 한 800만 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출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어느 정도의 멤버십, 등록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800만 명 중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교인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지역의 이름인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믿다고 인정은 하지만 교회를 출석 안 하는 분들이 총 교인 수의 3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800만 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30%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교회를 출석은 안 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 안에는 거진다가 30대, 40대 아니면 그 밑으로 어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때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너무나 세계에서 잘 나가는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경우에 대형 교회는 아직도 크지만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젊은 층이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 30, 40대가 교회를 자주 떠나면서 특별히 어린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때에 가나안 성도의 특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인 이민교회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미국 백인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백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가대, 이 찬양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못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 백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후로서는 보통 얘기하는 게 30, 40%가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교회를 다시 안 오겠다는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저는, 목사인 저는, 또 기독교인인 저는 이런 교회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많이 따져보다 보니까 우리의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미국교회도 위기 상태에 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시대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핵심적인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노선이 달라진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미국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위기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신학적 온도를 잰다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이제 신학적인 노선에 대해서 변화를 저희가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이를 하게 된다면 성경은 모든 다른 종교 서적들처럼 고대 신화들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그 질문에 이 진술에 대해서 응답은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2014년까지만 해도 복음주의의 많은 성도님들은 44%가 이 말씀에 동의했다고 얘기합니다. 2016년에는 46%였고 22년에는 50% 이상이 복음주의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 인원이 되었다고 이 설문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줄어들고 교회들도 약해지며 이민사회는 더욱더 인구가 줄어들고 미국도 마찬가지며 특별히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며 이 신학 노선 자체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고백하면서도 멀리 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때에 신학교를 섬기는 저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두들은 이게 우리의 위기 상태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앞길이 어둡고 앞길이 불확실하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상태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앞길을 생각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가 오늘 저녁에 말씀 속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의지하라. 의지하라. 기억하라. 의지하라. 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한다면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trust.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본서를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된다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아니면 이 주의 종이라는 문구가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된다면 13번 나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2번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번 동안 모세를 향하여 언제나 얘기하기에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는 하였지만 죄송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언제나 얘기하기에 모세의 종 아니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삶의 모든 일을 마치며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명칭이 달려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3번 나왔다고 말씀드렸댔죠. 12번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하였던 이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24장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삶을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섬기던 모세와 같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오직 그분을 위하여 이르렀음을 이 명칭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실 때 히브리서 자체도 1세기 교회의 변화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할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1.5세보다도 1.8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어정쩡하게 걸린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1.5세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저희 1.5세를 보고 Korean Americ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은 보통 1.5세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마음의 뜻은 이 언어나 문화나 1세와 2세 사이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모든 좋은 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5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국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Korean American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1.5세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얘기해요. 좀 언어도 서툴하고 제 모습이 다르대요. 앉아있는 폼까지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국이라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올림픽 때는 한국 팀을 응원하지 미국 팀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하고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말씀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립기념일을 얘기하면 언제나 저희가 얘기하는 건 7월 4일을 얘기하지 8월 15일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디서 오셨나요? 저 남가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질문하게 된다면 저는 또 답을 합니다. 남과 지에 같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질문은 뭐냐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질문할 때 제 얼굴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미국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그 손자의 돌잔치가 있는데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세나 미국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에 저희 집에 파티가 있는데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만큼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어정쩡한 그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이 1.5세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민교회 안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말씀을 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민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세들이 여기 1세 목사님들을 잘 기억합니다. 저는 명 목사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목사님도 기억합니다. 김한길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목사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의 모습,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님들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하시며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언제나 다른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직접 달려가서 섬기던 모습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저희 이민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속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어느 인물이나 한 사람을 기억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향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기억하는 장면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말씀은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쥐어진 명칭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핵심적인 액센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해변을 앞에 두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는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닥치게 된다면 바쁘게 움직이는 마음과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분명히 모세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증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 뒤에 오는 17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투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전력, 무기 아니면 장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인천 출신인데요. 인천 주안동에서 태어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역하시던 교회가 송월교회라고 송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가게 된다면 이번에도 제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들리고서 그 옆에 있는 언더우드 거기에 이 동상을 들리고 거기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자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자유공원은 월미도를 보면서 6.25 때 그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뭐냐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었습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는 이 멋있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게 된다면 무기를 기억하게 되고 전략을 생각하게 되면 장군들을 보통 얘기하면서 그 역사의 글을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전쟁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사용하며 어떤 군사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대래 이 카메라 앵글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땅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올리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때였는데요. 모세가 힘이 들어 팔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팔을 올려서 축복의 기도를 올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장면을 다들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 두 친구가 같이 올라간 장면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기고 팔을 내렸을 때에 지는 모습을 본 이 두 젊은 친구들이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 붙어서는 팔을 올리는 장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본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두 젊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도를 모세가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결론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풀이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이 인간적인 힘이나 전략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시며 싸워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서 계시는 직접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우리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 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14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읊어가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속에 깊게 빠져있는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믿지 않는 자를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변화 속에, 모든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 속에 찾아보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묵상하라.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은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를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화 속에 기도와 믿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지가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째 되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지난 8년 동안은 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지혜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를 보시게 된다면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나중에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님과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저한테는 벅차는 것 같네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희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더라. 제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2020년 코로나 때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를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또 매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재정이나 학생 숫자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약해질 때 타격받는 곳들이 대학교와 또 신학교입니다. 이럴 만큼 일꾼들이 많이 줄어가는 이 시대에 학교에 대한 걱정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의지한다고 말씀드렸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걱정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언약의 땅은 이미 강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한 주변에 많은 기존 국가들이 탐내던 땅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탐정꾼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탐정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이 땅에는 강한 나라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한 땅에 강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만큼 준비된 나라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준비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빈약하였고 작았으며 불순종하는 나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며 라고 얘기했을 때 힘이 없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음에 라고 말씀할 때 그만큼 믿지도 아니하였고 숫자도 적었으며 약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많지도 아니하고 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찾아보게 된다면 1장 5절 6절의 말씀이요 7절 9절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3번 되풀이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고 잘 들었으면 그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되풀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되풀이 3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믿음만으로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3번 되풀이하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하라는 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부분과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그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 어려워할 때 두려운 마음속에 올린 기도를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앞길이 어둡고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눈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기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분명히 앞길을 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1절에 저에게 질문하시기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수많은 대답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당신도 그 35절에 나오는 어려움들을 생각했다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마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뜻은 그 앞부분인 만일의 말씀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의지하라. 이럴 때 분명히 1세기의 변화 속에 있었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까 분명히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까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이 현재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의지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